반갑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14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히브리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누면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말씀을 또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길 바란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0장 앞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읽으시면서 아마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9장 말씀에 이어서 10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그 제사,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동물들이 피를 흘리는데 그 동물들의 피 흘림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의 의미,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어떤 제사와 피 흘림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기억나게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온전하게 없이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제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올리신 그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0장 앞부분에서 나눴습니다. 끝.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구약의 율법과 어떤 구약의 말씀들, 그다음에 제사들, 우리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그 1차적인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냥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이야기하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몸과 정신에 익숙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 성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 틀을 깨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깨지지 않는 틀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냥 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그 신앙적인 어떤 전통과 형식, 어떤 관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깝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가진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제 스스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혹 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 이제 가서 그게 한번 친구를 통해서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말 자주 쓰세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하진 않았어도 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건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것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예를 이제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게 깨진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제 안에 스스로 신앙 안에서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었고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한번 깨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됐고 내가 그걸 함부로 생각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거나 속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죄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대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절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단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네, 복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절대 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근데 복음 외에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어떤 신앙적인 내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 그 말이 혹 튀어나오거나 그 말이 생각날 때는 한번 꼭 뒤돌아보세요. 네, 그거는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처럼 깨져야 훨씬 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시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를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환상이 딱 깨지니까 보자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틀이 다 그 얼마나 단단했겠어요. 그 틀이 딱 깨지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어떤 복음을 가진 어떤 렌즈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그 전통과 어떤 형식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것들로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왔다면 나에게 익숙한 대로 해왔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복음의 렌즈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고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고집어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과 율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틀을 깨야 된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그 피 흘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몇천 년 동안의 신앙을 이끌어왔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깨부셔야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구약의 제사 행위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거지만 그래서 어떤 오늘 또 말씀에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너희들이 잘 쫓아왔다.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쫓아왔다 그림자를. 근데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형상이고 진짜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완전한 틀을 깨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해줄 수 없다. 그 3, 4절 말씀에도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기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제사의 제물인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지금 구약적인 요소들이 왜 불완전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또 11절의 말씀 보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희생은 10절 말씀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여기 앞에 나가서 동물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지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이렇게 노력하고 의롭게 이렇게 착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이유 종교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구원받기에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생명의 길에 함께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누가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선은 뭐라 그랬죠? 은혜. 여러분 오늘 하루 출발선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묵상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출발선에서 삶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세찬 바람이 오면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하셨는데 빠지기도 하고 물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이제 다다랐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미리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미리 그냥 땡겨서 가불이라 그러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안에 미리 내 안에 맛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삶인지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앞에 서는 그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예배가 얼마나 이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반복성은 뭐 같을 수 있어요. 매주 우리가 모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으시죠? 세상 어디에서 이 은혜를 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의로워서 착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거룩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과 구약의 제사에 안에 텅덩 잠겨 있었던 그 사람들을 딱 끄집어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딱 끄집어서 꺼내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렸던 사람들을 딱 십자가로 갈고리를 꺼내가지고 딱 이쪽에다가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만큼 더 크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이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이 사실 까맣게 깨닫고 그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면 너무 힘든데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다시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로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눈뜨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고요. 또 이춘범 장로님께서 이제 맨하탄 병원으로 검사를 위해서 또 옮기셨는데 또 검사 잘 마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8월을 마치며 또 9월을 또 맞이하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더 풍성해지고 또 굳건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프간이나 또 IT나 세계 여러 곳곳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늘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평화 안에서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춘범 장로님 비롯하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고 강건한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